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직분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여기서 끝나면 죽은 제물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산 제물인 거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죽은 제물도 아니고 산 제물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죽은 제물은 나는 그나마 죽잖아요. 산 제물은 이제 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만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섬길지 모르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면서 다투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좀 언성이 좀 커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다시 회의합시다 하고 이제 회의를 중단하고 예배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예배 시간에 싸워요, 조용히 예배 드려요? 그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아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가 되면 다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김도 지금 예배라는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예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예배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투고 갈등하고 싸워가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건 아무리 자기 일에 바빠도 주님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그리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너희는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해라. 선한 것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일 3천만 원이 생겨요, 여러분한테. 그럼 오늘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정도로는 안 즐겁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입시다. 내일 한 3억이 들어와요. 그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내일 돈 들어온다. 즐겁잖아요. 한 3일 뒤에 들어와도요. 막 3일이 즐거운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돈 들어온다. 이틀만 지나면 돈 들어온다.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택배만 와도 즐겁잖아요. 내일 택배 온다 그러고 즐거워하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래요.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 내일 돈 들어오지. 또 일하다가 잊어버렸다가 며칠 뒤에 뭐 오지. 소망을 계속해서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고 맞아 며칠만 지나면 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을 계속해서 떠올려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하는 거죠. 잊을만 하면 내일 돈 들어온다. 잊을만 하면 내일 좋은 일 있다.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소망을 생각해야 될까요?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8장 19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온 피조물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위대한 영광이죠. 우리 몸의 속량, 곧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그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또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쉽게 또 비유를 할게요. 오늘 교회 나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저금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500만 원 저금했다. 때가 되면, 만기가 되면 하나님이 다 또 선물로 갚아주실 것이다. 유치한 비유지만 그렇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환난은요, 교회 내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교회 밖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문제가 존재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잘한 것이 크게 보입니까? 못한 것이 크게 보입니까? 잘한 것이 계속해서 보입니까? 못한 것이 계속해서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 잘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못한 것은 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한 것은 잊혀져 버리고 흠은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표현을, 그 사람 이거 참 잘했어. 그런데 이거는 문제더라. 이제 이렇게 되죠. 그 사람 참 그 열심히 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이러더라 하고 꼭 흠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지적할 때에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못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느끼는, 다른 사람의 못한 것을 지적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자동으로 보이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으로 그래도 저건 저런데 하고 자동으로 보이잖아요. 그때에 내 속으로만 그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로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속으로 그 마음을 그냥 저거는 좀 그렇다 하고 품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충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죠. 안 해도 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환난이에요. 교회 내에서 겪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혹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라? 소망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래도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그래도 주님이 상 주실 거야. 소망 중으로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참아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해요. 교회 밖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죠.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섬겼어요. 하나님이 나 다 지키고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으로만으로도 내 자신이 힘든데 이런 나를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도 안 하네? 하고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비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막 이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도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참아야 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참아야 되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분주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데에 계속 전념하라 또는 계속 분주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바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 바빠.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 아니 이거 빨리 처리해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기 위해서 바쁘라는 거예요. 빨리.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 아니 빨리 해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기 위해서 분주하라 하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 때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뭐뭐에 애착을 가지고 분주하다, 전념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나오냐면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때로 기도는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은 같은 의미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참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너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은 참아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실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형제 존중할 수 있어요. 우애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도 참고 기도에 힘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렵냐? 돈이 제일 힘들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돈 쓰라는 거예요. 너의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상당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더 집중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말로 해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물질을 쓰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우리는 개별적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보다 교회를 통하여 하죠.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제하고 나누어 줬죠.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헌금 생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해요. 교회 직분 맡아 봉사해요. 기도도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니까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신의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탁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이 말로 감사 말고 평생에 감사 헌금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봐봐, 헌금 아멘 소리가 다르잖아. 감사라고 할 때는 아멘 하는데 감사 헌금하십시오 그럼 아멘. 평생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구제 헌금도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11조도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선교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가기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될까요?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해지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으니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